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조석으로는 제법 쌀쌀한 이제 기온이 맴돌고 있습니다. 한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 들고서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보여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7 천사 중에 이제 첫 번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기만 하면은 7 대접 중에서 첫 번째 대접을 천사가 땅에 쏟게 되고, 그러면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도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환난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재앙이 담긴 그 대접을 땅에 쏟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재앙이 담긴 그 심판의 대접을 땅에 쏟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한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대접 재앙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다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심판을 받지 않고 다 그날에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마지막 7 심판의 재앙이 담긴 그 대접을 쏟으려고 준비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8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건너뛰었죠. 15장으로. 자, 그 안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면요, 이제 8장에는 이제 7 나팔을 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전체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이 7 대접을 땅에 쏟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이제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8장에서 나팔을 부는 것과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은 두 번째 대접에 담겨 있는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거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거 이전에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땅에 있는 이제 악의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는 대환난의 시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난의 시기 마지막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7가지의 재앙을 통한 심판으로 이제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중간에 임하는 그런 대환란의 사건들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제 이 심판의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재앙이 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은 7천사가 7재앙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7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7재앙은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쏟아지는, 즉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런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에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이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재앙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임할 이 7가지의 재앙의 심판은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시작하시면은 이제 이 세상은 그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차를 두고 7개의 대접 심판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그런 날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확소고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끝까지 이제 인내하지 못해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들의 구원의 날이고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고 주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임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그 일이 그때에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으로 더는 심판할 일이 이 땅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일곱 나팔을 들은 일곱 천사를 다 완전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이 땅에 쏟을 그 일곱 개의 재앙을 담긴 그 대접도 완전하게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 개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질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지금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 유리바다는 아니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바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데 그들이 바로 검은고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유리바다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의미하고 조금 더 확장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세상길로 가다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는 때에 풍랑도 만나잖아요. 자, 이렇게 바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창으로 보면 저거 뭐 붙여놨지만 어떻게 돼요?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속이. 거울도 보여. 거울은 밖은 안 보이지만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거울은 뭐예요?
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환히 들여다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세상으로 이 심판의 악의 세력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다 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정과 같다라는 말, 수정은 더 맑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심히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지금 뭐요?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유리 같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거기에는 뭐요? 이 등불을 이 켜진 등불 7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다? 7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뿐만 아니라 봐요.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들이 있어요.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에 눈이 있어서 앞만 보지만은 뒤 못 보잖아요. 그런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석구석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역시 유리바다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 불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제 연단시키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연단을 의미하기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은 우리가 견디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불같은 그런 이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그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3분의 2는 다 멸망시키고 그 중에 3분의 1을 남겨서 3분의 1을 이제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그래서 그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은같이 연단시키고 금같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때에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연단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라 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 중에도 이게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준다 할지라도 그거 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시련이고 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환난과 고난과 연난과 시험을 통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시험하며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에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검은 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다 넉넉히 이기고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 가에서 이 세상에서 뭐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경계에서 거기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모두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과 연난과 시험을 다 이긴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환란의 때에 나타난 사탄이 부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그의 이름의 수 즉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이기고 벗어난 승리자들이 거기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인 666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제 환난 속에서도 7년의 대환난,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긴 자들은 이긴 자만이, 승리한 자만이 이제 그런 마지막 이제 대재앙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이적의 재앙을 통하여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신나게 가고 있을 그때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뒤를 돌아다 보니 애굽의 군대가 말들을 타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꼼짝없이 다시 애굽 사람들에게 붙들려 이제 가가지고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역시 그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손에 닿을 것처럼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지럽게 하고 그들의 마차들이 그 땅에 박혀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다시 물이 흘러서 애굽 사람들은 다 거기 수장시키시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 건너편 강바다 이 뚝 위에 서게 하셔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쫓아오는 이 악한 자들 애굽 사람들은 다 진멸하셨지만 비록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들도 이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서 이 땅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마지막 세상의 불같은 환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즉 반드시 구원받는 사실을 확실하게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환난의 고난 중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겪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벅찬 감격으로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즉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부르고 있는 이 찬송은 슬픔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찬송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드리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의롭고 참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땅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분을 경외하며, 즉 두려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모두가 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은 바로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며 여호와는 바로 그의 이름이시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대적들을 멸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영원토록 자신들을 다스리시기를 갈망하는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 오후 시간에는
이 모세의 노래를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멸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이제 광대하게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고 천국에서 주님을 찬송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